방금 읽은 시편 7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때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가질 때가 한 번씩 있죠. 예를 들자면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플로리다의 아파트 붕괴 사건, 내지는 미얀마의 어떤 군부에 의하여 학살되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의 어떤 소식 같은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면 그나마 좀 그렇지, 왜 그럴까? 이러고 말 텐데 막상 그런 문제가 자신에게 닥쳤을 경우, 그렇게 억울하거나 정말 분노가 일만한 그 일이 자기에게 닥쳤을 경우에,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정말 힘들고 슬프다 못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솔직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경우에 목회자로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라고 계속 어떻게 비통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편 7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한 말에 대하여, 그런 억울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노래한 노래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니까 이 사울왕이 또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친척인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모함하고 나쁘게 사울왕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원통함을 가지고 좀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즉 사울왕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의 삶의 원통함이 들어있는 시편인 거죠. 근데 이 시편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박국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 말고는 이 시편 7편 딱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주석을 살펴보면 이거를 이제 추정하기를 감정적으로, emotional, 그러니까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동화해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 때에 다윗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그 감정에 동화해서, 감정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노래인 거죠. 즉 그 다윗이 가졌던 힘들고 어렵고 그 비통한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겪었던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시가연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모두가 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치 자신이 심판자 내지는 재판관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면 자기의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동참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뉴스에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요, 그 판단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시가요의 노래입니다. 즉, 그 아픔과 고통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노래해 주는 거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며 그 마음에 함께 해주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가 노래해야 될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1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그렇게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종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새벽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 여러분 요즘 철야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철야 기도 때 정말 밤을 꼬박 새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교회,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일제치하라든지 6.25 전쟁의 상처,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우리 민족에게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통곡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 함께 우리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이민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같이 동화하여 그들의 눈물 흘릴 것을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전혀, 이제 이민자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딴 얘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함께 들어가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부분에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더란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딴 세상 사람처럼 난 세상과 저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과 구분하여 사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 분별되어야 되지만 세상과 다르다라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온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민자들이 눈물 흘리는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편은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노래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다윗은 결국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사울왕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은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의하여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의 진짜 마음과 양심을 보지 않고 구시의 말에 현혹되어서, 기득권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서 수십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사울왕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자가 어디에 마음이 뺏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왕은 잘못된 곳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자,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우리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로 겉을 잘 포장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오해받을 만한 오해받을 그런 상황에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우리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은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낮은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말미암아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은 결국 잘못된 판단을 했죠.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판단했습니다. 재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울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처럼 재판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재판장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이 잘못된 잘못된 재판장인 사울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본 감동적인 영화 중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하여튼 실제로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1980년 불임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하죠. 불임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 어떤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정보기관, 안기부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에서 고문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요해서 받은 어떤 그런 자백 가지고 간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때 그 재판의 모든 환경을 보면 어떤 게 사실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권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비호하는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그렇게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재판관과 검사 측과 그 모든 상황에서 혼자 이제 싸우는 어떤 변호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요, 자기가 누군가의 정해진 판결대로 그냥 이미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변호인은 끝까지 그거에 대해 싸우죠.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은요, 내리는 판결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재판하는 그 재판장도 판사도 인간이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역사를 보면요, 정말 민주적으로 정말 옳게 판단한 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재판장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정말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결정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요,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겉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불완전한 판단, 불완전한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에 실수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재판관이 되시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요, 이 세상에 모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구시의 그 억울한 말에 의하여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이 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노래에 함께 감정을 넣어서 함께 불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소망을 두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